놀래게. 5월 14일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죠? 미리 다 해왔을 거니까. 뭐라고? 자, 왼쪽에 제목 한번. 다 찾았죠? 네. 왼쪽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후손과 아각의 후손. 다 미리 해왔으니까 사울의 후손은 누구고 아각의 후손은 누군지 알겠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사람 줄 아무도 안 친 사람 있네. 오늘 손바닥 해야 되겠는데. 안 온 사람이 있네. 간이 조마조마하죠. 자, 사울의 후손은 누구고 아각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궁금하면 찾아봐야지. 네. 자, 사울의 후손은 누구냐면, 자, 적으십시오. 볼펜 들고. 자, 사울의 후손은 모르드게입니다. 쓰십시오. 네. 썼죠? 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아각의 후손 있죠? 아각의 후손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하만? 그렇죠. 하만입니다. 하만. 그래서 사울의 후손 대 아각의 후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이니까 뭡니까? 사울의 후손이니까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머리에다 다 써버렸네. 사울의 후손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앞에. 그러면 이 무슨 지파입니까? 그렇죠. 베냐민 지파죠. 니 컨닝했지? 자, 베냐민 지파죠. 그죠?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인 모르드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도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예, 같은 사촌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로 가면서 끌려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서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냥 유다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이때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대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를 유다 지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더 이상 나누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특별히 사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부분에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집안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이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각의 후손이라고 할 때 아각의 후손은 누구라고 적었죠? 밑에 안 적었구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아각의 후손은 뭐라고요? 하만이죠. 하만. 하만은 뭡니까?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뭐?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지파가 어디 있어요? 혼나야 되겠네. 어느 족속 사람이라 했죠? 아각 사람이니까.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이야기했는데. 네? 뭐라고? 괜히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억수로 괴롭히네.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죠? 아말렉. 네.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대대로 이어오는 원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 아니라 이민족입니다. 이민족. 그래서 아말렉 족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저 조상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 에서의 여러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사무엘 상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왕의 이름입니다. 아말렉 족속 왕의 호칭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천황, 중국은 천자. 그래서 로마는 뭡니까? 시저, 케사르, 이렇게 가이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왕의 호칭입니다. 왕의 호칭.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철천지 원수지 간의 지금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큐티를 하십시오. 궁금하지도 않았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초록색 모르드게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왕을 향한 모반 계획을 사전에 알려 왕을 구원합니다.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잇는 사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뭡니까? 먼저 고발을 하죠. 어떤 고발을 합니까? 모반 계획을 했다고 그랬는데 본문을 읽고 할까? 본문 읽고 안 해도 읽고 할까? 일단 밑단 적어 놓으십시오. 모반 계획에 두 사람 이름을 적을 겁니다. 빅단과 데레스. 쓰기 싫어가지고 진짜 죽는다. 쓰세요. 빅단과 데레스. 그것도 쓰기 싫으면 뭐라고 쓰냐면 이름은 5자인데 한번 까딱하고 만해. 자, 뭐냐면 내시 왕실 내시들. 이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뭡니까? 왕이 모르드게의 모르드게가 그 비리를 알고 그 계획을 알고 고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가 처형당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왕을 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죠, 그죠? 근데 왕이 그 사실을 몰라주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몰라주고 도리어 누가 뜹니까? 난데없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뜹니다. 그래서 남이 뜨는 것도 기분이 그렇게 서운한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아말렉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인 사람이 이 벼슬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대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억울한 상황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독립군이라 독립군. 그래서 이 나라 해방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았던 나는 독립군 집안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 국회의원이 친일파 아들이 된 거야. 이거 얼마나 억울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오른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너댓 사람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이고 왕이 어떻게 살았을까? 두 번째는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 21절에 가면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내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큰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났는데 누구입니까? 하만이죠. 하만. 이 하나, 둘, 셋, 넷, 5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락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하만 빼고 어떤 사람들이 다 뭐인지 다 나온다, 그죠? 그러면 나오진 않지만 19절 맨 앞에는 왕이 이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9절 처음에 뭐 했습니까? 처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모았다는 거예요. 다시 처녀들을 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처녀를 안 모았습니까? 모았죠. 모아서 뭐 했습니까? 처형했단다. 모아서 처형했단다. 지금 큰일 날 소리 한다. 처녀들을 모아서 왜 처형하는데? 그 앞에 처녀들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뽑혔습니까? 에스더가 이미 뽑혔어요. 그 앞에. 지금 에스더 뽑는 일이 아니에요. 이 본문 앞에 에스더 와스디가 왕 앞에 잘못해서 폐위를 당하고 그 앞장에서 이미 처녀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오디션을 하고 단 한 사람 누가 뽑혔습니까? 에스더가 뽑혀서 제2기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이래야 동안이에요. 근데 오늘 2장 19절을 펴니까 또 뭐합니까? 또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남자 새끼들 문제야.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을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사냐면 이성이나 사람으로 위로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이 드니까 처음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가 별소리 못 하다가 나이 드니까 이제
싸움이 잦아지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큰 소리도 핀잔을 팍 주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큰 소리 치는 게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 하는 게 이러다 남편 보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있어 또 말을 못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수에로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왜 자꾸 여자를 찾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자의 사족을 못 쓰는 색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갈수록 자기 권력이 약해지고 뭡니까? 여자만을 자기 밑으로 둔 안에 여자만을 지배하려는 그런 뭡니까? 소견의 좁은 지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기 인생을 이성이나 사람으로 위로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지배하는 걸로 자기 삶을 위로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한 아수르 왕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절을 따라서 또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아니, 첫째 줄 따라서 쭉 누가 나타납니까? 모르드게가 나타나죠. 모르드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대궐문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문지기라? 성경에서 문지기라니까 억수로 그 천한직업인 줄 아는데 여러분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문지기는 천한직업이 아니고요. 한국말로 바꾸면 그 경호원입니다. 경호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이면 경호처장이죠. 옛날에 경호처장 하늘이 별도 떨어뜨리잖아. 박정희 대통령 경호처장 박정규가 마산중앙중학교 마산공고 경남대 이사장이잖아. 그 사람 죽었지만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문지기라는 것은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창 하나 들고 이렇게 막 지키는 보초 이거 아닙니다. 문지기면 그러니까 경호처의 높은 관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궐문에 앉았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경계에 모르드게가 앉았는데 어떤 벼슬을 얻은 거예요. 지금 어떤 벼슬을 얻었는데 그렇게 큰 벼슬은 아닌 거예요. 근데 대궐문에 앉았으면 어디와 어디가 보입니까? 먼저 왕실의 왕이 보이고 바깥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백성들의 삶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 사이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 세상 이야기도 잘 듣고 왕의 사정도 잘 알아서 가운데 서서 뭐 하는 겁니까? 중제자가 되는 거죠. 중제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중제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왕이 죽을 뻔한 것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 안으로 높은 자리에 가 있었으면 뭡니까? 그냥 다 죽는 거죠. 아수르 왕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대궐문에 앉았던 소리는 뭐냐면 길을 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나이 들수록 참 안 됩니다. 남의 소리 듣는 거. 그냥 그러니까 위치가 그랬다는 거. 우리도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뭡니까? 대신 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너희가 제사장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너희 전체가 제사장? 그렇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온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예수님처럼 뭡니까? 중재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 가만히 보면 무슨 겨를이 없습니까? 내 아를 살필 겨를이 참 적어요. 그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뭡니까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일을 모르드게가 했다. 자, 20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의 지위는 지금 어디입니까? 왕후죠. 왕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후, 왕비니까 뭡니까? 서열, 메리? 1위. 여자로서. 살다 보면 남편이 올라가서 1위지. 전체 다 통틀어서 몇입니까? 2위. 2위. 엄청난 그 지위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남편 아수르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명령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잘못 보면 뭡니까? 출가 외인인데 시집갔으면 땡이지. 뭐 친오라비도 아니고 사촌오라비가 뭔 간섭을 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도 왜 모르드게의 명령이 에스더에게 중요할까요? 에스더는 지금 페르시아 황실의 제2인자 왕후이기도 하지만 에스더의 근본이 뭐입니까? 유다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에스더 주위에는
모르드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고 그다음 그가 모르드에게 명령으로 양육받았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뭡니까? 모르드가 명령하고 양육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여전히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있으면서 그걸 합니까? 이게 문화적으로는 간섭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옳지 못한 거지만 에스더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란 말이에요. 출가 외인이라고 딱 끊어버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실에 복속되고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무엇을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전부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가르쳤던 것, 양육하던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에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양육받고 교육받고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능숙해지고 노련해지면 떠나고 싶어요.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합시다. 적당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에스더는 변하지 않다. 근데 이런 면에서는 에스더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자다가 일어나는데 내 머리맡에 돈 1,000만 원만 있어도 오늘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내 말투가 바뀔 거야. 금방 젖은단 말이에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금방 젖어요. 그리고 어떤 지위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젖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왕후인데 이제 오빠는 내 밑인데 뭐 친오빠도 아닌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 그렇게 돼요. 근데 여전히 따른다는 거죠.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 그 다음 21절에 두 번째 줄에 누가 나옵니까? 한가운데 왕의 넷이 빅단과 데리스라는 두 사람이 뭐 했다고 합니까? 원한을 품었다. 누구한테 원한을 품었을까요? 모르드게 또 모르드게한테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죽입니까? 누구한테 원한을 품은 겁니까? 아하수에르 왕에게 원한을 품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보세요. 내심한 데도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내심한 데도. 내가 왕과 가까이 있다 해서 다 안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전에서 내가 큰 교회 그 목사님 밑에 전도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도사도 다 또 전도사가 아니야. 이거 목사님하고 가장 그 담임 목사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강 권력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 가가지고 얼마나 조리돌림을 당했던지. 밤에 잠 못 자고 이러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보면 그 목사님 시킨 것도 아니야. 중간에 지가 지가 알아서 시킨 거야. 근데 그 칭찬을 지가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 조직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한테 그걸 가르치고 주고 싶었겠죠. 전도사라고 다 전도사 아니다. 네? 계급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겠죠.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 들으려면 나중에 수행 비슷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붙어 다니는 사람.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수백, 한 1,000건 되는 거야. 1,000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아는 사회인이나 뭐 명사들, 이런 사람들. 다 이 사람을 통해서 통화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강 권력인 거야, 이게. 근데 그걸 자기가 몰랐던 거죠. 임기가 있잖아. 보직이 바뀌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화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 전화. 아무도 안 받아줘. 처음에 수임 비했을 때는 청와대하고도 전화 통화했어요. 그거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보직이 바뀌어서 수행비서가 더 이상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구를 맡았어요. 그때 청와대 전화니까 안 받아줘. 자이랑 무섭습니다. 조직이라고 무서워. 근데 빅단과 데르스가 무엇을 착각하는 겁니까? 넷이야. 왕과 가까이 있지만 자기들 넷이야. 왕이 서운한 거 있다고 서운하다고 말하고 표현하면 안 돼. 근데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원한을 가지고 왕을 죽이겠다. 넷이가 왕을 죽이면 왕이 됩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순간에 자기 감정이 팍 올라가 버리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순간에 감정이 팍 올라가서 팍 하는 말들, 팍 판단하는 것들 있죠. 그 한 템포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나도 그게 안 돼. 내가 10달 전에, 6달 전에 내가 말했고 행동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한 것도 많거든. 근데 그게 그 감정을 한 템포 늦추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빅당과 대레스는 그걸 제어 못해서 뭡니까? 목숨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목숨이. 그러니까 원한을 품으면 안 되고, 원한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원한을 안 품을 수가 있나?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말은 하지 맙시다. 그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하지 않을 거는 막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내 표정에서 드러나니까 뭐 그게 겁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사람 있으면 내 시간 오늘 한번 끌어보려다 내가 참았다. 참긴 참아서 말은 안 했어. 근데 누가 봐도 느껴. 왜요? 입이 이래 나오고 있으면 다 알잖아. 지금 뭐 기분 나쁘거나 이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감출 수 있고 누를 수 있고 그래서 내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정확한 말이라 무릇 다스릴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 뭡니까?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러잖아요. 맞아. 마음을 못 다스리면 생명의 근원이 이게서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못 다스리면 여기서 뭐 말하면 빅당과 데리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암살이 문제가 아니죠. 죽어요. 마음을 못 다스리면 암살하려 한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을 못 다스리면 지가 죽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마음이. 아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게. 근데 이게 심나 사람이. 그러면서 뭡니까? 이 상황을 대거문 사이에 있던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합니다. 근데 에스더도 정말 훌륭하죠. 에스더가 이걸 알리는데 그냥 내가 모반자 구테타 군을 내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보고 안 하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에스더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누구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았는데요. 이 뜻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모르드게에게 돌리는 거. 이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뭐 하나라도 숟가락 얹으려고 그럽니다. 숟가락 얹으려고. 조직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단계가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피튀깁니다. 여러분. 막 지가 한 것처럼 하고 막 그래요. 웃기지도 않아요, 이거. 그런데 뭡니까? 에스더 뭡니까? 우리 사촌 오빠가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 그래서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까 합니까? 조사해서 실정을 얻었다 이 말입니까?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찾았다는 것이죠. 준비했던 거 다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빅당과 데레스를 뭡니까? 나무에 달았다. 나무에 달았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다는 건 십자가가 아니고요. 나무에 다른 그 형틀들은 많았는데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이 있었고 이 당시에 십자가형은 더 처참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뭘 해줄까 말까? 하지 말까? 그냥? 네. 응, 하지 말까? 하지 말으면 또 하고 싶다. 네. 그 두꺼운 나무 꼬챙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높이에. 그 사람을 달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달았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꽂은 거예요. 꼬챙이 꽂듯이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꽂으면 뭡니까? 머리 위로 팍 올라와 버려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달아놔요. 일벌백계죠, 일벌백계. 네.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줄 빅당과 데레스가 몰랐을까? 알았죠. 한두 놈 죽은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원한을 못 참는 거야. 원한이 뭐길래? 그러니까 원한이 있잖아요. 막 서운하고 막 괘씸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안 참아지죠. 근데 그거 표현하면 안 돼. 데려주고 말로 받을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어떨 때는. 그러니까 원한을 표현하면 안 돼. 표현하면 안 돼. 주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부터 가르쳐줬잖아요. 두고 보자. 이 정도만 해 그냥. 두고 보자. 주님 오실 때 두고 보자. 이 정도만 해 그냥. 그래서 엄청난. 근데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랬는데도 뭡니까? 상을 받지 못해서. 왜요? 왕이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상세하게 못 듣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면. 근데 요즘은 그걸 묵상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성육신 하셨을까? 우리는 또
모범 답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묵상하면서 생긴 또 한 번 묵상인 거 뭐냐면 예수님은 왜 굳이 성육신 하셔야 됐을까?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고 능력으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유로 뭡니까? 네가 죄의 빚을 이만큼 졌는데 내가 탕감해준다고 도장 찍어줘도 뭡니까? 그 죄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세상으로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시고 고통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모욕당하시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최근에 깨달은 한 가지, 정답이 아니고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길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자기 문제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내 일이 내 죄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닌 거야. 자기 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기 일이. 내 죄의 문제가 내 죽음의 문제가 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문제가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자기 문제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경이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냥 용수철 달아가 날개 달아가 천국에 휙 날려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고맙긴 하겠지. 다행스럽긴 하겠지. 근데 저와 여러분 공통적으로 뭘 느끼겠어요? 감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뭘 느끼겠어요? 내 마음을 모르시겠지. 내 사정을 모르시겠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내 사정을. 근데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사정과 똑같이 되려고. 남의 일이 되지 않으려고. 내 죄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 문제 되려고.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가 예수님 자기 문제 되려고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 모르십니다. 말 못해요. 주님 다 아세요. 내 문제를. 왜요? 자기 문제 되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이 그런 것이구나. 근데 자식도 내 마음 몰라주잖아. 그죠? 우리 엄마도 내 마음 잘 모르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어떨 때는 만나지 못할 것 같잖아. 그 정도는 알 것 같지만. 근데 주님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종교의 신이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또 굳이 왜 됩니까? 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 되려고. 근데 지금 아하수에르 왕이 모르드게의 자기 생명을 구해준 것을 왜 모릅니까? 모르드게만 넘어가도 지 일이 아니기라 이게. 그러니까 상세히 안 들려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안 들려요. 말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그 뭐만 생각나니까 나에서는 와 죽을 뻔했네. 저 나쁜 놈 죽여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잘했죠. 근데 자기 일이 아니니까 모르드게 자기 일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일이 되셨는 거라. 내 일이 자기 일이 되셨는 거라.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주신 생명이나 구원이나 은혜를 쏙 빼먹고 또 우리는 뭡니까? 모른 채인데 큰일 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일이 되시는데 예수님의 일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첫 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는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님 우리 구원해 줘야 되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알라고 안 합니다. 맞는 말 같은데 뭡니까? 사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사정이 되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바닥에 뭔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3장 1절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3장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주니 한 번 더 읽읍시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안 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여기까지 계속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꿇으라 절해라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도 지금 뭡니까? 빅단과 데레스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하만은 내신은 아니지만 제2인자가 되었는데 지금 뭡니까? 원래 하만의 자리는 원래는 누가 가는 게 마땅한 자리입니까?
모르드게가 가야 할 마땅한 자리죠. 나중에 하만 죽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갑니까? 다시 모르드게가 가죠. 근데 이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또 뭡니까? 빅단과 데레스 같은 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내가 최고다 시작되니까 자 보시고 내 얘하고 똑같잖아요. 전도사가 다 전도사냐? 계급이 있는 전도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하라고 다 신하냐? 내가 최고의 신하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타나는 거야? 하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신하가 신하에게 절하고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왕이 몰라서 그렇지 하만 밑에 신하가 또 그 밑에 신하가 꿇어서 절하고 있으면 만약에 아수르 왕이 알았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참 놀고 있다 진짜 내 남도 지네들끼리 꼴까봐고 있다 인생이 들지.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사람인데 우리끼리 뭔가 계급 지어가지고 뭡니까 내한테 어떻게 하라 그러고 니 내한테 뭐 하라고 야 니 물도 알아서 하고 니 뭐 가져와라 니가 그런 거 나를 막 시켜먹고 말 안 들으면 화내고 조리돌림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러 간다고 하나님은 뭡니까 뭐하노? 참 잘한다 이렇게 싶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만도 지금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든 모르드게가 어떡합니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볼 때 뭡니까? 이게 선의도 있을 수 있지만 악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는 뭡니까? 야, 지금 하만의 시대다. 하만한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네 살기 위해서 절하고 꿇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쁘게 생각하면 이 새끼 니 뭐야? 나도 꿇고 절했는데 네가 왜 안 해? 네가 높은 놈이야? 니 내하고 똑같은 놈이야 임마. 이 말이에요 이게. 니도 해야지 나도 했는데 니가 안 하면 니가 내보다 높은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유를 처음에는 말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한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무엇이라고 알렸다고요? 유다인임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인임을 알렸다고 말할 때 더 이상 뭡니까? 절하라 무릎 꿇으라 말하지 않고 뭘 결정합니까? 죽이려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무릎 꿇으라 절하라 말하지 않고 이제 죽이는 단계로 죽이는 계획을 세웠을까요? 유다인이란 말 듣고 왜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이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삶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안 그러면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어디에도 무릎 꿇고 어디에도 절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디에도 무릎 꿇고 어디에도 절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뭡니까? 누구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아무에게나 무릎 꿇고 아무에게나 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들은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데 안 한다는 거니까 그 지역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다른 종교, 우리 다른 문화, 우리 다른 왕실에서는 그 권력에 따라 무릎 꿇고 절하기도 하지만 유다인 직업들은 뭡니까?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망하든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포로가 되든 왕이 되든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더라 이거예요. 그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근데 뭐 우리는 뭐 어디 좋은 데 있다면 뭐가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다 무릎 꿇고 다른 데다 절하는 거죠. 근데 다 알았어요. 나는 유다인이다.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이 뜻입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예수제이다. 주일날 11시 반쯤 우리 인수 집사 좀 만나자 그러자. 그러면 뭡니까? 주사님들 안 된다. 교회 간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50이 지는데 오늘은 빼가지고 어디 가자. 그럼 가볼까? 이러면 끝난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면 교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날 이 시간을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니 오늘 어디 가려고 교회 가려고 니도 교회 된 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꼭 가야 되나? 뭐 안 갈 수도 있지만 또 이래서 안 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르드게한테 앙심을 품었는데
하만은 맨 끝에 어떻게 결정합니까? 맨 마지막 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까?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그 악감정은 누구한테만 있었습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뭡니까? 누구까지 죽인다고요? 유다인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입니까? 유다인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포로로 식민지로 살고 있어도 이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하는 똑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저 봐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데 뭐 제사 지낼 수도 있고, 네 교회 가는데 불공 들을 수도 있고, 네 교회 가는데 점도 칠 수 있고, 네 교회 가는데 인터넷으로 뭡니까? 점도 볼 수 있고, 오늘 운세도 볼 수 있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근데 요즘 그렇게 됐죠. 우리 예배 마치고 노래방 가서 한잔 할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구역 모임 아까 2분 순서로 한잔 꺾을까?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뭡니까? 유다인이라면 전혀 안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르드기를 위시해서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과 명찰과 그 완장이 채워져 있으면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건들면 안 되고 저거는 타입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저거는 진짜 하나님께만 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개성이 있지. 각양각색대로. 에이, 진짜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뭡니까? 만약에 믿음이 흔들렸으면 지금 현실에서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12월 13일날 우리 다 죽는단다.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우리 다 죽는단다. 왜? 하만이 조서를 써가 초본을 쓰는데 방을 가지고 전부 광고를 붙였는데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들은 12월 13일날 다 죽여도 좋단다. 왜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 뭡니까? 억한 심정을 가지면 뭐라겠습니까? 한 놈 때문에 그렇다. 한 놈. 한 놈 누구요? 모르드게 그 한 놈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친구를 잘못 사귀가고 이래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삐뚤어지면. 그러니까 삐뚤어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 내가 그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큰 교회 그 총회장님도 나간 교회 목사님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인들도 많아가지고 저 뒷좌석 저기에다가 커피 머신 하나 만들어 놓고 이야기했죠. 커피 머신 만들어 놓고 맛도 없는 커피 끓여줘도 잘 팔린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다 팔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걸 파는 거예요, 커피를. 그러니까 막 지나가다가 사 먹고 돌아가다가 사 먹고 지나간 사람도 사주고 뭐 내가 오늘 쏠게 하면서 커피가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가니까 그날 커피점을 안 열었더래.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그랬더니 그 돈 모아가지고 주일날 끼워가지고 해외여행 갔더래. 엄마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 니는 목사니까 못 가니까 셈이 나서 그렇죠. 그것도 있지. 같이 죽자.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모습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 봅시다. 107페이지요. 목이 메이죠. 말을 갖다가 억수로 심하게 하죠, 그죠? 오늘 예약하네. 자, 20과.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죠. 이걸 우리는 늑자로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 정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성전을 정화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2장을 말씀해서 이렇게 인용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 누구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니까 21장에 나왔으면 마태복음도 후반부이고 마가복음도 16장까지 있으니까 11장에 나왔으면 거기도 후반부이고 그 다음 누가복음이 24장까지인데 19장에 나왔으면 무엇입니까? 거기도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후반부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마지막 주, 그 주간에 보통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일들이 다 나타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장에 나왔다고 그러죠.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가 있거든요. 그럼 2장에 나왔으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전반부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 말이죠. 4개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에 성전 정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21장 중에 2장에서 나왔으면 이건 전반부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부가 맞냐 후반부가 맞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엄청 심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 된 게 뭐냐면 어떤 이전에 한 6, 70년대에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관. 공통된 관점을 가진 복음서. 근데 요한복음 따로 떼놓습니다. 왜 떼놓냐면 그 후로부터 한 3, 40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사복음서 안에는 들어가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별로 이렇게 차례대로 쓴 것일 것이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는 것이고, 요한복음이 성전 정화 사건의 전반부에 나왔다는 것은 요한복음은 사건 시간별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주제에 적합하게 적어놓은 것일 것이다. 이전에 6, 70년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연구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요한복음도 사건별로, 시대별로, 시간별로 구성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정화는 앞에 하셨냐, 뒤에 하셨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요한복음을 시간별로 안 해갖고 앞에 해놨으면 다 같이 똑같이 사복음서 묶어서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이제 시간별로 똑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반부에 있는 거 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래 됐을 때 조심스럽게 추정되는 거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복음서 안에서도 2번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야, 인간들이 예수님 말도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전반부 2장에서 시끄럽 보놓고 3년 때 가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 인간들 징글징글하네 이래 놨다가 나중에 내 자신을 봤죠. 그래, 내가 그렇지. 징글징글하지. 잘못했다 그래놓고 또 그러지. 또 그러지. 그게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도 뭡니까? 중독이죠. 중독. 가장 많이 드는 겁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뭡니까? 나 이거 끊으려면 끊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안 끊, 심심해서 그러는 거지. 너무 심심해서 한 번씩 하는 거지. 끊으려면 끊을 수 있다 하자. 그 사람들 절대 못 끊습니다. 근데 그거 뭘 느끼냐면 커피.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남자니까 뭐 여러분 어른이니까 그냥 들으셔도 되겠지만 난 이제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커피에 카페인이 엄청 많잖아요. 그 커피 먹고 오면 화장실을 자주 가요. 소변을 보러. 그런데 설마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는 커피를 못 마시고 잤어요. 화장실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씨, 물을 안 마셨으니까 소변 안 보는 거지, 마.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그 커피 중에 디카페인 커피 있죠. 카페인 뺀 커피 있죠. 그걸 또 마셔봤어요. 별로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명답을 해주셨죠. 디카페인 커피는 맛이 없어. 또 맛은 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또 내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째 이래서라도 꼭 먹어야 되나 싶은 거야. 그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지 싶잖아요. 근데 매일 먹고 있어. 카페인 중독이죠. 그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압니까? 5월 24일 날 여기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웃자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웃자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커피를 안 마셔야지. 커피를 안 마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시청하는 게 어제 또 커피점 가서 실험을 해봤잖아요. 디카페인 커피를 시켜서 500원 더 비싸대? 시켜서 한 2시간 앉아있어 봤지 화장실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되겠구나. 그래 놓고 다시 이제 반성했죠. 회개했죠. 그래라도 마셔야 되나 싶은 거야. 꼭 그래라도 마셔야 되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못 끊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발대발하시면서 성전을 그렇게 뒤엎었는데 3년 후에 가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야. 뇌도 뭡니까? 중독인 거라, 중독. 무섭죠? 근데 또 그것도 생각이 들어요.
잘못했다고 이 상황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초반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초반부터.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위로를 얻었죠. 예수님이 말해도 말 안 듣는데 뭐 강목사 말할 거 누구 몇 명이나 듣겠나 엄마. 내가 크게 잘못하는 건 아니지. 실력이 없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예수님 말도 안 듣는데 뭐. 옛날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은 침신대 총장으로 됐지만 피영민 목사님이 이제 청신대 총장이었는데 그때는 교회사 교수셨죠. 영어를 정말 잘해요, 영어를. 그래서 영어를 나중에 얼마나 잘하는지 한글 책보다도 영어로 책 읽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 정도로 실력이 좋은 석학이에요. 근데 그분 한 번은 설교하면서 뭐랬냐면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목사님 학교 동기들 앞에서 예배 설교하면서 뭐랬냐면 오늘 예배 말씀에 설교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오늘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고 세계 최고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었어요. 영국에. 찰스 스펄전 설교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은혜 못 받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은 안 하기로 안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때도 그랬고 찰스 스펄전 때도 그랬고 뭐 피영민 목사님한테도 그랬는데 뭐 내야 뭐 싶은 거야. 잘 됐다 뭐 그냥 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하셔도 적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슬픕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예수님을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100주년 기념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이재철 목사님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그날 그 주간에 부흥회는 부흥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절에 주주 스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역력이 있다 이것이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간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면역력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첫날 주지 스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래. 그러니까 여러 책도 많이 읽고 이랬어요. 나도 성경을 몇 번을 봤다고 몇 번을 봤는데도 결론을 내렸다고.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는 거야. 자기가 그걸 했다니까 뭘 할 거야. 그 딱 안 됩니까? 그 앉아있던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은 거야. 어떻게 은혜 받았을까요? 저 사람은 성경을 매번 읽어도 예수를 못 믿는데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 안 읽었는데 믿어진다는 거야.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지. 웃는 사람은 뭐야? 성경 앞을 안 읽을 거란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멘 하면 되나? 성경 열심히 읽어야죠.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교인들 그렇게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뭡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는 사람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도 뭡니까? 성전이 여전히 그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르시되 중심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겠죠. 이것은 뭐냐면 양, 소, 비둘기, 돈. 그 장사했잖아요. 거기서 그죠? 양, 소, 비둘기, 돈. 이것들을 뭡니까? 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가지고 가라. 밖으로 다 가지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양, 소, 비둘기, 돈, 장사하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합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장사하면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이 부흥하는 교회들 방모임 잘해서 셀 모임 잘해서 구역 모임 잘해서 모이는 그 큰 교회들 보면 다 모여서 뭐합니까? 장사합니다. 무슨 장사합니까? 다 세상 이야기합니다. 다 세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애가 돈독해집니다. 이 안 되니까 남의 집에다가 지금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뭐라고 하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뭡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은 어떤 것이라고? 내 집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 잘?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잖아요. 만민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랬잖아요. 아이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외국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만들었다? 무슨 구를 만들었다? 무슨 소구를 만들었다? 그렇죠?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러잖아요. 장사하는 것이 무슨 강도입니까? 목사님 이익을 많이 넘기고 사기를 많이 쳤는가 보죠. 그뿐만 아니라 그럼 그건 도둑질이지 사기지. 왜 강도라고 말했을까요? 강도는 남의 물건도 뺏는 것도 있지만 강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남의 무엇을 뺐습니까? 도둑은 물건만 뺐지만 강도는 사람의 무엇을 뺐습니까? 목숨을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사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일 자체가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사람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성전이 딱 들어갈 때 보면 뭐냐면 서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뜰이 있고요, 마당이 있고요, 그다음 현관이 있고요, 이 성소가 있고요, 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획이 탁탁탁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뜰을 무슨 뜰이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 이것 가지고 논란은 많았는데 그냥 성전에 소속된 모든 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이방인의 뜰 앞에 있는 현관이나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는 뭡니까? 공식적인 정식적인 성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단계의 레위인들, 그 다음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관에서 뜰에 마당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국인이고 장애인이고 뭐 여자고 아이고 노인이고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자리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도 다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뭡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나가! 왜요? 니 뭐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네요. 나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요. 나요, 저 중국 사람. 가! 이렇게.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 하나님 앞에 기도, 저리 가! 다 쫓아내고 뭡니까? 시장을 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걸 와서 딱 본 거야. 꼴보기 싫은 거야. 성전이라면 이 사람들도 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야, 여기는. 근데 이 사람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잖아. 왜? 너가 편의를 위해서. 그럼 이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 죽어!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죽는 거 아니야. 뭡니까? 니네들이 기도 못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도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강도라고 불림받는 사람은 뭐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재물들에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사서, 돈 바꾸어서. 그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강도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정화를 했는데, 3년 후에 가니까 또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자, 밑에 여는 말 봅시다. 자, 주객전도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객전도란 건 주인과 손님.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뒷장에 하면 이 뭔 이야기냐면, 중동 사람이 낙타를 데리고 가서 하루는 노숙을 하는데, 자기만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자꾸 뭐가 발이 들어오고
앞다리가 들어오고 뒷다리가 들어오고 머리가 들어오고 낙타가 들어오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아침에 깨고 일어나니까 뭡니까?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있고 자기는 밖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108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런데 보입니까? 두 번째 단락 보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경우는 주객 전도가 갑작스럽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충분히 허용돼도 될 만큼 있었지만 결국은 전체를 덮어버릴 만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허락해줬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자기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허위가 계속되니까 걸린 줄 아네? 이런 거죠. 허위가 계속 잘 봐주니까 지가 뭐 된 줄 아네? 이 말이죠. 대우해주니까 자기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아네? 이러는 거죠. 이 뭐냐면 검사가 밑에 있는 직원이나 같이 잘 지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말도 실실 놓고 이제 검사한테 가르치려고 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탁 그러니까 이것 봐. 허위가 계속되니까 지 걸린 줄 알아! 이러면서 고함 지르고 있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서서히 뭡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앞에서 뭡니까? 성전 앞에서 상인들이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일이 처음 된 이유는 뭡니까?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좋은 뜻이었어요. 편하게 해주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나설 때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됐대요. 먼 길을 가지고 오는 동안 그런데 뭡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짐승을 데리고 왔어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산채로 데리고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 길을 오다 보면 뭡니까? 뭐 긁힐 수도 있고, 뭐 비루 먹을 수도 있고, 짐승이 아플 수도 있고, 눈곱이 낄 수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럼 그거 못 드리거든요. 이런 일들이 허다다 보니까 모세시대 율법에서 이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 오는 사람을 교환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락을 뭡니까? 자기 이제 호의, 배려해서 뭡니까? 권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해서라도 내 예배만 성공하면 된다 이러는 거죠. 남 죽이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남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무슨 예배자입니까? 아이고 참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재물 돈만 가지고 와서 성전 문 앞에 짐승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돈 바꾸는 일 뭡니까? 네, 돈 문제도 이런 겁니다. 돈 바꾸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당시에 바쳤던 성전 세금은 유대인 화폐 세겔이었으면 했습니다. 원래는 세겔이 써야 되는데 대부분 뭘 많이 썼습니까? 로마 화폐 드라크마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크마에서 세겔로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랄까?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안 바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 시대로 말합니까? 일제시대 때 뭡니까?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적 감정으로서는 세금 내면 안 되죠. 그러다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뭡니까? 로마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이 문양이 누구의 것이냐? 이럴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누구의 문양과 누구의 그림이냐? 할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뭐랍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뭔 말입니까? 두 개 다 내라고? 내가 먹고 죽을래도 그만큼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나머지는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를 살 때도 자기가 어떤 믿음을 지켰냐면 어떤 정부에다가 식민지 정부에다가 어떤 권리를 요구하면서 많이 주고 갔냐면 똑같은 화폐를 우리 이스라엘에 유통해도 좋다. 그런데 그 화폐에 뭐냐면 그 황제나 왕의 초상화를 넣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뭐 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거 아니고 뭐 하면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로마의 황제 신에 문양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막 죽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막 목숨을 잃고 그래서 그걸 지키는데 살다 보면 그게 되나? 막 외국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성전에도 뭡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 로마의 신의 이름과 그 그림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바꿀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좋은 뜻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거 하려고 뭡니까? 이방인에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란 말은 예수님의 그 뜻이죠.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갑시다. 성전은 한가운데 보이죠? 시작. 성전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 일 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잘 되고 교회 가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건강하고 교회 오면 돈 벌고 그거 가르치는 곳은 원래 아닙니다. 그런 거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곳입니다. 자, 밑에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밑에 줄에요. 순전한 예배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바로 밑에 줄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런 점에서 보입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성전 청결 사건 다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은 2장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서의 뒷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죠. 큰 답표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했죠. 기도하는 집 앞에다 뭐 쓰면 되겠습니까? 만민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만민이.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외국인이건 본국인이건 계급이 높건 계급이 낮건 어느 민족이건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어떤 사람도 관계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 기도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건 강도고 살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남에게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는 안 했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지가 기도를 안 해. 지가 예배를 안 해. 교회 나한테. 그건 뭔 사람입니까? 지가 지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는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으로 모든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진실한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그 위에 줄에도 기도를 치면 되겠고요. 뒷장 넘어갑시다. 첫 번째 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기도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당 교회에 와서 마땅히 할 기도는 뭐냐? 큰 따옴표 나오네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개 뭐 치면 되겠습니까? 나라 치고 그 다음 뭡니까? 의를 치면 되겠죠. 나라에 대해서는 목사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역과 위치보다도 더 중요한 말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나라는 뭡니까? 통치죠.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간다고 합니까? 예수님 상 죽어서 어디 간다고 다 말합니까? 여자정 말라고? 천국. 하하 천국. 하하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하 천국. 근데 우리는 다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줄 때 보면 천국에 가는 것보다 사도들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때가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이곳으로 오는 게 더 많아요. 말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도 이러니까 무엇이 임하시오면 나라가 임하시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여기로 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곳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가고 저기는 오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게 되는 거. 어디에 가거나 누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만나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잖아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이 의는 뜻 의자가 아니고 오를 의자라고 얘기했죠. 오를 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실수했죠. 이 책에서도. 밑에 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 건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각자의 심령에 채워지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각자의 심령에 채워지고. 뜻이라고 되어 있죠. 뜻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목사님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아요. 원어 찾았단 봐요. 디카이오 시네 이래 됐어요. 디카이오 시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오르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을 왜 예수님이 구하셨냐면 뜻보다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는 것이 왜 첫째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술수라도 어느 길을 가서라도 솔로만 가면 된다. 어느 길로도 가면 솔로만 가면 된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발도 공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정하고 똑바라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꼼수 버리고 남 읊어먹고 남 덩쳐먹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남을 위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정의고 바르게 살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걸 뜻이라고 그냥 번역해버리면 뭐라도 해도 되는 게라. 그럼 또 말합니다. 막 행님 쏙하갖고 막 이삭이 야고 막 축복받고 다 안 됩니까? 이러잖아요. 뭐가 다 됐어요? 외갓집에 놀러 가가지고 외갓집에 가가지고 시급 잔치 하잖아요. 14년, 20년 시급 잔치 하잖아요. 훔쳐가지고 장자권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오르심. 또 바르게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저거 누구 집 새끼고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저거 와저러노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밑에 닿는 말요. 역대하 7장을 중심으로 이건 솔로몬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 줄 다운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러죠. 기도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줄요. 내 백성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돼 있죠. 기도에 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오른쪽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두 번째 줄에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곳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그래서 그 이름에 분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천하고도 온 만물로도 크신데 이 조그만 성전에 어떻게 오시겠냐고요.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계셔 이래요. 그래서 다만 분향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게 끈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습니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네? 그런데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계셔. 여기에 분향할 따름. 분향한다는 말은 뭡니까? 또 분향한다는 것도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막 돌리자온다. 그 분향이 아니고 이 분향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전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안에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 이름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곳.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정화되느냐? 성전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기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러워서 꼬라지 못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 더 와가지고 확 다 엎어삐서 예수님. 허르끈 풀어갖고 정신 차리라. 그건 아니라고. 왜 아닌데? 맞지? 해주이소 예수님. 그럼 다 정신 차리고 우리 목양계 많이 올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왔다다 이번 주 오면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어디서 허르끈 풀어갖고 막 휘두릅비서 이러면 다 올 겁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두 번이나 바울이 언급하면서 뭡니까? 이제 너희 몸이 너희 삶이 성전이거나 이러잖아요. 성령이 살아계신 성전이거나 이러잖아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기독교인들 변방의 기독교인들이 어떡합니까? 자기 잘못과 자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더 이렇게 완화된 거지만 아직도 자기 죄를 해결할 때 가톨릭 교도들 가슴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깔꼬리를 달아가지고 자기 어깨를 끌었단 말이야.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 집사님 그 시대에 예수 믿었으면 언제씩 끌었을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야 자기가 정화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자기 잘못을 자기가 학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이 자신을 학대해야 이만큼 내가 심각한데 학대해야 용서받는다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많이 안 오니까 이제 사살 가슴만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전인 자기를 정화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뭐합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까지도 성전에서 뭐 하게 하려고? 가야지. 그러면 우리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냔 말이요? 기도라고요. 기도. 우리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라. 그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적어보세요. 뭐라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성전인 내 몸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정화는 뭘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서 우리 몸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미니가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에서 나의 욕심을 위한 것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더 충만하게 하소서. 네, 2번 미영이요. 보이는 성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성전인 내 몸과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서 나의 모든 것들 욕심은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인 우리의 성전이 기도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욕심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인 우리의 성전이 기도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수 이름이 있어 구원을 높이 불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